올리신 우리 직산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주중에 우리 회사에서 한 4번에서 6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참석해서 그 예배만 드려도 이렇게 은혜로운데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부탁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축복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늘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우리 함께 에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홀수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프랑스의 작가 중에 로맹가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프랑스의 콩쿠르상을 2번씩이나 받아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굉장히 아들을 헌신적으로 키우셨던 그런 유명한 어머님이신데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의 전쟁에 참여했을 때 당시 프랑스군에 이제 공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 공군에 입대한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편지를 썼어요. 한 번은 그의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급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어머니가 로맹가리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는 백정노장이지만 어미는 생활인으로 백정노장이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가 걱정이 돼서 이제 온 그 아들에게 오히려 아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이제 전장터로 다시 보냅니다. 이후에도 어머니는 끊임없이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때로 전쟁터에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어머니의 편지는 로맹가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용기와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순간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에도 그는 어머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마침내 전쟁이 끝이 나고 로맹가리는 국가의 큰 포상과 훈장을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온 그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무려 그동안 250통의 편지를 계속해서 이 아들이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250통의 편지를 썼고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편지가 그의 삶에 굉장한 위로와 용기를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뭡니까? 우리에게 보내지는 하나님의 뭐예요?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많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지무시한 이 재난과 시대적인 징조를 바라보시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믿음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까? 여러 날 동안 고민하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에서 온 편지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에레미야의 편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서는 에레미야 자신의 편지가 아니라 사실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신 누구의 편지일까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 4절 말씀에 나오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예루살렘에 포로되어 간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포로가 되어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한번 귀담아 들어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편지의 말씀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별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여러 가지 징조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믿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다 바라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주님께서 에레미야 29장에 나오는 이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말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과연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뭐를 놓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희망의 끈을 놓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5절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정령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어떤 말씀처럼 들립니까? 고국에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고 그곳에 완전히 정착해서 살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예 그 땅에 뭐 할 사람처럼 눌러 살 사람처럼 그게 살으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 망하고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 이제는 그곳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떠날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있는 땅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아들 딸들 장가를 보내면서 완전히 그 땅에 뭐 할 사람처럼 눌러 살 사람처럼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들으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영감의 글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급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권유를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바벨론에서의 저희 입장이 매우 어렵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다. 그들 편에서 어떤 시위나 폭동을 일으킨다면 갈대아의 고위층들도 경계심을 갖게 하고 더욱 가혹하게 그들의 자유를 제한시키도록 만들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그 결과로 고통과 재난이 따를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희 운명에 조용히 뭐하고요? 복종하고 가능한 한 저희 종살이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즐겁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가능하면 그들의 종살이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즐겁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이 드는데요, 어려운데요, 이 종살이가 고통스러운데요, 너무나 지겨운데요, 어떻게 종살이를 즐겁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행히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어떻게 여러분 그 힘든 노예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운명에 뭐하고요? 조용히 뭐하고? 복종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운명에 조용히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힘든 종살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준비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고 모든 백성들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내리신 준엄한 뭐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달게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운명에 조용히 순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처럼 반역적인 백성에게 가하실 수 있는 형벌 중에 가장 경한 가벼운 형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의 통치에 뭐하는 것이었다? 복종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 예속 명령과 싸운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엄혹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벌은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는 가장 어떤 벌이라고요? 가벼운 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운명에 조용히 복종하고 가능한 한 저희 종살이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의 종살이를 즐겁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를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미래와 뭐를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종살이를 즐겁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포자기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 민족들은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유대 민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다고 생각했을까요?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들이 이방에 포로되어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모조리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쓸만한 사람들은 다 이방에 포로되어 잡혀갔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과 꿈을 주기를 내가 원한다.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이 결코 아니다. 나는 이미 너희의 삶을 계획하고 있다. 나는 이미 너희들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절대로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때 세상의 모든 다른 백성들보다 하늘의 총애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던 사람들이
열방의 목전에서 천하게 되고 그들의 장래 행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순종의 공과를 방랑 중에서 배워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열국 앞에서 그들을 멸하기보다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열국 앞에서 그들을 뭐하기보다요, 멸하기보다는 구원하기 위하여 표면적인 패배를 승리로 이끄시는 당신의 계획을 증거하시고자 하셨다고.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 망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영감회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됨으로 인하여 새긴 우상들을 숭배하던 습관이 효과적으로 고쳐졌다. 그들이 돌아온 후에 그들에게 주신 신앙적 교훈과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과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한 기록된 선지자들의 글을 연구하는 일에 크게 어떻게 됐다고요? 유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 다음 말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살더라도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2024년도 파리 올림픽이 끝났죠. 이번 파리 올림픽의 표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라는 그런 구호 아래 이제 수많은 세계 스포츠인들이 함께 모여서 운동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개막식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이 올림픽의 개막식 장면을 보셨습니까? 아마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 개막식에서 노래를 부른 대중 가수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셀린 디옹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이분이 바로 프랑스의 팝 가수인데 이 여인이 무대에 서면서 노래를 열창했는데 이 노래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이 그 무대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캐나다 퀘벡 출신으로 아주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세계 3대 디바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유명한 팝스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타이타닉 아시죠? 이 타이타닉의 주제곡을 부른 아주 그런 가수로도 유명한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난 2022년도에 갑자기 온 몸이 굳어지는 그 의학적인 용어로 강직 인간 증후군이라고 SPS라고 하는 약자를 쓰는데요. 몸이 근육이 다 굳어지는 그 병에 걸린 것입니다. 불치병을 받은 것이에요.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무대에 서보지 못하고 자신의 불치병과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올림픽 개막식에 사랑의 찬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몸이 근육이 경직이 돼가지고 성대가 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이 가수에게 사랑의 찬가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실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여인에게 선뜻 나서기 어려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용기를 내서 개막식에 노래를 부르겠다고 허락한 것입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자신의 노래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번 연습을 하다가 졸도하고 근육의 경직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쓰러져서 좌절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결국 그 여인이 그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스스로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전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제가 최고로 좋은 사과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한 바구니씩 들고 모두 다 떠나요. 그런데 제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사과 열매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사과는 점점 줄어드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저한테 사과가 없는데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사과나무에 빗대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과 열매를 주고 싶은데 사과 열매가 점점 뭐하고 있다고요?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근육이 경직이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열매를 줄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무대에 서서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렇게 그녀는 얼마 남지 않은 사과를 나눠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무대에 섰고 성공적으로 그날 열창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팬들이 이 여인의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여인의 그 이야기를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쭉 들었던 한 동영상을 보면서 이 여인이 남겼던 마지막 말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전 아직도 춤추고 노래하는 제 모습이 보여요. 전 항상 차선책과 차차선책을 찾아요. 뛸 수 없다면 걸을 거고 걷지 못하면 기어야죠. 멈추지 않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치병과 싸우면서도 절대로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이 여인의 각오와 결심이 담겨진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산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죠. 온갖 기상이변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지진과 끊임없는 홍수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전율하게 합니다. 아무로 살기 힘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늘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결국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를 낙심하도록 만들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용기와 희망을 꿈꾸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의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뭐를 놓지 말자고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별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아래서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위기를 만나면 금세 용기를 잃고 모든 신앙을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붙들어 매달리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봅니다. 이런 모든 힘들이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뭐를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그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바벨론이지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유대 민족의 원수입니다. 그의 나라를 짓밟고 비참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지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이고 노예로 만든 그 무지막지한 백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나라를 짓밟고 괴롭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요나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게 싫어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저주하고 욕을 해도 부족할 판국에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지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들입니다. 어떻게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벨론 성읍과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빨간 글씨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우리가 영어로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샬롬이라는 뜻이 뭐니까 평화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화라는 말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요동하지 않고 담대히 시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마음의 평정심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어려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고?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에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폭풍우와 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애굽에 뭘로 팔려갑니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가 처절한 노예 생활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감의 글에 보면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이 그때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여기서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부드러운 보호에 젖은 그는 이방인이요 노예로서 그의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은 쓰라린 생애를 살아야 할 준비가 어떻게 됐다고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이.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순간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뭐하였다고요?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을 견디게 만든 것입니다. 그가 심지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감옥에 2년 동안 들어갔을 때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았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그 다음 말씀이 참 감동적이죠.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맡겼다. 아멘.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치욕스러운 노예의 삶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위기와 고난이 있으십니까? 더 자주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어닥친 크고 작은 고난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한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4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난 후에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됐어요. 데럴 버튼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미국의 캔자스주 그 부활교회 부교역자 부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1984년도에 세인트루이스에서 한 살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범인으로 이제 지목이 돼가지고 무려 24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합니다. 말이 24년이지요. 이게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죠? 24년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에요.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처음에는 담당 판사나 검사, 배심원들이 다 함께 공모해서 자기를 감옥에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펄쩍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날마다 복수를 꿈꿨다고 그랬어요. 나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느 날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으로 인해 멀리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을 버렸던 그의 삶을 회개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할머니가 항상 하셨던 그 말씀을 그가 기억해냈습니다. 할머니가 언제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오래지 않아 너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될 거야. 그때 잊지 말고 꼭 예수님께 기도하거라. 그러니까 한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의 손자가 예수님을 떠나서 곁길로 나가서 자꾸 세상에 어울리니까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오래지 않아 꼭 누구를 찾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을 찾게 될 거라고. 그때 잊지 말고 꼭 예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분이 감옥에 들어간 지 15년 만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을 만난 그 순간 할머니의 고백을 그 말씀을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 15년 동안 제 힘으로 모든 것을 시도했어요. 당연히 저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너무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죠. 하지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마침내 저는 예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계시다면 제게 보여주세요. 저를 도와주시면 당신을 섬기고 세상에 당신을 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예,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2008년도 한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았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에게 판결을 내렸던 판결이 위증이 발견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출소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마침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된 이후에 자신을 억울하게 옥살하게 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지금도 용서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데럴 버튼 목사님의 무슨 생활이었어요?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기의 때에도 그의 사랑하는 원수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시대의 위기를 느끼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근신하여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십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자주 그분께 매달리셔야 돼요. 더 많은 시간 기도로 씨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에서 주신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이제 곧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곧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니 이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에 뭐가 있다는 사실입니까? 끝이 있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시대적인 징조가 우리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 민족들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 되었겠습니까?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 민족의 포로 귀환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끝이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차게 되면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잠시 동안의 일이며 이제 곧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삶의 고통은 잠시 동안이며 우리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만나고 살아가지만 이제 곧 주님이 우리와 데리러 가시는 하늘나라에는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아픔도 외로움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나라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마음에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있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질병과 죽음의 저주의 흔적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감이 그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 일의 그늘과 소요 속에 살고 있으나 머지않아 우리의 구주께서 구원과 안식을 주시려고 나타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복된 내세를 바라보자. 세상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낙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머지않아 싸움은 끝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위를 쳐다보라. 위를 쳐다보고 그대의 믿음을 계속 증가시켜라.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뭐하다고요?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그동안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불어난 장래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준비하시고 그날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어느 미국의 교포의 한 간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4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간 분입니다. 아픈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입양 간 분들이 아픈 상처들이 많잖아요. 이분이 한 번은 자기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기 친엄마하고 놀이공원을 이제 데리고 가셨는데 엄마가 이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벤치에 앉히더니 엄마 화장실에 갔다 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이 딸아이를 앉혀놓고 말이죠,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하는 엄마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엄마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엄마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이가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미아 보호소로 넘겨졌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결국에는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미국에서 이분을 입양한 한 백인 할머니가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이었습니다. 참 좋은 분이었어요.
이 자기 입양한 딸을 친자녀 이상으로 아주 훌륭하게 키워주셨어요. 그분과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9살이 되던 어느 해 이 양어머니와 함께 디즈니랜드에 놀러 가게 됐습니다. 놀이공원에 간 곳입니다. 근데 미국의 양어머니가 한국의 친어머니와 똑같이 이제 이 자기를 벤치에 앉혀놓고는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얘기하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양어머니가 또 나를 뭐 했구나? 버렸구나, 그런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벤치에 앉아서 혼자 하염없이 엄마를 기다립니다. 아마 아니겠지 여러 번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버릴 거면 뭐하러 나를 입양한단 말인가? 왜 부모들은 이렇게 나를 가와서 자신들의 약속을 초기까지 잊어버리는 것일까?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지난 5년간 자기를 키워주시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대해주셨던 양어머니가 결코 자기를 버렸다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얼마를 기다렸답니다. 지난 5년간 양어머니와 행복했던 순간을 하나하나씩 떠올리면서 아니야, 어머니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았어. 머지않아 어머니는 나를 찾으러 다시 오실 거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2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로 그 양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근데 양어머니가 돌아오시는데 앰뷸런스에서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실을 알고 봤더니 이 양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딸아이를 데리고 디즈니랜드를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화장실을 가시다가 이 어르신이 절도를 하신 것입니다.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신 이분을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다가 정신이 바짝 나는데 누구 생각이 나는 것일까요? 이 딸을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 돌아오겠다고 하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잠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를 타고서는 다시 그 놀이공원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딸을 만나서 부둥켜 안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를 보고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Mom, I know you are coming. 무슨 뜻입니까? 엄마, 전 엄마가 오실 줄 알았어요. 그녀는 양어머니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양어머니를 굳게 믿고 있음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이 확실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 모두가 준비된 가운데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오심을 뭐 하지 마셔야 돼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재림 마음의 끝까지 믿으시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친 찬미 208장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우리를 절망케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끝은 그들에게 절망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믿는 우리에게는 희망의 시작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낯선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며, 에녹처럼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요 주님, 언제 어느 순간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직산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거듭나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기로 결심한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